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오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감사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셨다는 것 정말 감사한 거죠.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다 당연한 것이라 여기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베풀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해가 뜨는 것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해, 달, 별들을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해와 달과 별의 빛을 통하여 살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느 것도 사실은 당연한 게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늘 감사하는 삶, 또 이 어렵고 힘든 이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바라고 오직 의지할 이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고 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가운데 늘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또 봅니다. 자, 에베소서 1장에서는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어떤 편지에서 보는 것처럼, 모든 편지에서 우리가 다 보는 것처럼 바울은 이제 인사를 성도들에게,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 신실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신령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그러한 사역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속, 곧 죄 사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그의 피, 즉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속, 곧 죄 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또한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성령께서 보증해 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과
기업의 보증이 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그런 모든 신령한 복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쾅 도장을 찍어주셔서 너는 내 거야, 너는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 또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또한 오늘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신령한 구원의 복을 받은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령한 복을 받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감사의 삶, 찬송의 삶을 살아가도록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러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이 에베소 성도들, 이러한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이 에베소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믿음으로 인하여 바울은 감사와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까지 읽었는데 이 1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에베소 성도들을 보면서 감사하고 있고 또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바울의 서신에 보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뭐가 있을까요? 바울의 서신은 항상 그 인사 문구가 들어가면서 바울 자신을 소개합니다. 뭐라고 소개해요? 대부분 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리스도의 종 또한 예수의 종된 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지어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 바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 즉 예수님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 서신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아주 공통적인 그러한 인사와 공통적인 자신의 소개입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는 감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에도 보면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로마에 갔었을까요? 안 갔었을까요? 로마에는 단 한 번도 가본 적도 없습니다. 로마에 가고자 하는 마음만 있었지만 로마에는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장에 보면 바울이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하면서도 내가 너희들의 믿음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 대하여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도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향하여 보내는 바울의 서신 가운데 가장 문제가 많았던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이 고린도 교회예요. 물론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많았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로 그러한 이제 문제들이 있었던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썼어요. 그러면 바울은 우리 같았으면 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우 골치 아파. 니들은 왜 말씀대로 안 살고 왜 니들 멋대로 사냐? 아우 내가 니들 생각할 때마다 진짜 머리가 아주 지끈지끈 아프다. 골치 아프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 텐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장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면서도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도 바울은 감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에도 보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도 바울은 내가 항상 감사한다. 또 골로새에도 보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면서도 내가 너희를 향하여 감사한다. 또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내가 너희들을 생각할 때 내가 늘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물론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또 사랑과 또 이제 소망이 가득한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로 칭찬받는, 지역에 많은 마게도냐와 온 지역에 칭찬받는 교회였기 때문에 바울은 당연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있었겠지만 모든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늘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의 감사는 어디서 기인되었을까요? 바울은 1차적으로 일단 하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신 것, 또 그 이전에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시고 나같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그런 사람인 나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감사가 바울의 마음속에는, 바울의 이 안에는 늘 그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늘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바울의 마음속에 늘 변함없이 깔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감사로 시작해서 또 이 성도들을 향하여 볼 때 자신이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나를 이방인들을 위한 그릇으로 나를 택하셨다라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변화되었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이 바울이 복음을 전파한 곳에 바로 이렇게 교회들이 세워지고 성도들이 이제 생겨나고,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바울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모든 것이 다 감사한 거예요. 내게 주신 너희들로 인하여도 내가 감사한다. 그래서 각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감사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감사는 세상의 어떤 모든 것, 내게 주어진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축복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어떤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라, 여러분,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내게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내려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과연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눈을 뜨면 불평으로 시작해서 불만으로 우리가 하루를 마감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러한 감사를 늘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러면 무엇 때문에 감사했느냐? 바울도 물론 감사의 조건은 있었겠죠. 자, 1장 15절에 보십시오. 내가 이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주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감사하고 있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그리고 성도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여기서 에베소 교회는 참으로 균형 잡힌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이 균형 잡힌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사랑이 결핍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이 결핍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과 성도들을 향한 사랑, 믿음과 서로에 대한 사랑이 아주 균형 잡힌 그러한 이제 생활을 했던 그러한 조화의 모습을 보였던 것이 바로 이 에베소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늘 바울이 생각할 때에 그들의 이 믿음과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너희들을 늘 감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도 보면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성도들을 향한 이 사랑을 생각할 때에 바울은 감사를 그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억한다는 말은 끊임없이 기도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과 사랑의 조화를 내가 생각할 때마다 또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늘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진리로 무장된 신앙의 내용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그 믿음에 기초한 구체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사랑은 별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는데 그 믿음이 과연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의 말처럼 믿음과 사랑은 같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 참 신앙은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강조될 뿐만 아니라 신앙의 바른 모습, 즉 믿음에 따른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과 행동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에 기초하여 사랑의 열매를 맺는 신앙이야말로 참으로 성숙한 그러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지향해야 할 목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실천 명령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따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들이라면 이웃은 당연히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과 행함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결국은 똑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가 아주 이 믿음과 서로를 향한 또한 사랑, 이것이 아주 균형을 잘 잡은, 아주 조화를 갖춘 그런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기 때문에 바울은 이 에베소 성도들을 생각할 때 감사를 그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어디 있어요? 옥에 있잖아요. 감옥에 있잖아요. 바울은 지금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처지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감옥에서도 다른 모든 교회들, 자신이 다니면서 전도하고 세웠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중보 기도의 그러한 또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또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오히려 남들에게 아유 바울 참 옥에 갇혀서 참 안쓰럽네, 그런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참 위안을 받고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이지만 바울은 오히려 역으로 그 가운데서도 옥중에 있지만 감사를 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믿음과 사랑,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함께 갔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과 사랑이 조화를 이루어서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사랑의 표현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구체적 행동이 바로 사랑이니까 바울은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구체적 행동으로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어요. 바울도 그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믿음의 기초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일들이 우리와 우리 교회 위에 날마다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 이웃을 사랑하는 이러한 삶이 하나가 되는 균형 잡힌 그러한 교회로 만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두 번째로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그럼 기도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시겠어요? 여러분, 바울의 기도는, 오늘 이 바울의 기도를 보면 바울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기도할 때에,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들은 늘 육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뭐 이런 것밖에 생각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 저들을 축복해 주세요, 복 주세요, 복 내려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바울의 기도는 정말 영의 사람, 또한 정말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 바울의 기도가 뭡니까? 17절 말씀 볼까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을 저희들이 더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세상의 모든 것, 여러분, 이 남부럽지 않은 걸 가진 사람이에요. 로마의 시민권도 가졌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죠. 율법으로 라면 아주 둘째가라면 서럽죠. 당시에 가장 최고의 석학인 가말리엘 문화의 수화생이죠. 여러분, 그 어느 곳에도 뒤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은 내게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다 여기고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원한다. 여러분,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세상에 가장 뛰어난 학문을 배웠다 할지라도, 세상에 가장 고상하고 고귀한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기고 다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한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한다, 하나님을 더 경험하기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뭘까요? 안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건 경험하다, 체험하다는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체험적 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는 건 너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너희들의 삶에서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셔서, 결국 뭡니까? 지혜의 성령, 계시의 성령을 너희들에게 주셔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한다. 결국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길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아가야 돼요. 두 번째, 바울이 기도하는 게 뭐냐? 너희들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그들의 눈을 밝히사라고 말해요. 18절에 보면. 두 번째로 바울은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마음의 눈을 떠서, 즉 영의 눈을 떠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마음의 눈이 밝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져.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첫째, 바울은
우리를 하늘에서 부르신 부름의 소망이 무엇이냐를 알아야 돼요. 이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건 즉 콜링, 소명입니다. 소명.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를 알아야 돼요. 왜 부르셨느냐? 왜 부르셨습니까? 바울의 말에 의하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는 말에 의하면 너희들을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셨다. 4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부르심의 목적, 부르심의 소망을 분명히 알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는 답이 분명히 나오겠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부르심의 소망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알아야 될 것이 뭐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뭡니까? 우리 성도들이 받을 영적 유산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업은 물론 이제 땅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 기업은 우리가 훗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게 되어질 그러한 상급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기업의 풍성함을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에는 이 풍성하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 풍성하다는 말을.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은혜가 풍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적 기업, 영적 유산에 대해서 눈을 떠야 합니다. 영적인 기업,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는 이 영적인 기업에 눈을 떠야 합니다. 이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르게 해석하면 상속자 또는 이제 상속인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내게 주실 복을 상속할 사람들, 그래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늘 자꾸 육적인 것, 세상적인 걸로만 우리가 관계를 지으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란 우리가 영적 유산, 영적 상급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마음의 눈이 밝아져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마음의 눈이 띄어지지 않으면,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가 바라보는 건 세상적인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우리 성도님들은 유튜브, 그렇게 유튜브라고 하면 안 되고 너튜브 그렇게 보시는 분들 많지 않지만, 너튜브에 SNS에 여러분이 검색하는 그 검색어가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관심이 많은 거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육적인 거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직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의 소망을 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여러분 영적인 것에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바울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의 심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너희들이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되기를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20절 이하에는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2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시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지만 그를 다시 살리셨어요. 부활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하늘의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보좌 승천하게 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고 세상의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게 하셨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복종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 이 부활의 능력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이 하늘의 영광임과 동시에 성도의 영광, 성도들이 갖고 있는 이 능력임을 오늘 이 바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를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들이 알아라. 우리 하나님은 부활의 능력을 갖고 계시고 너희들에게 이러한 부활의 능력을 베푸셨다. 그리고 그의 몸된 교회는 그분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는 곳이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역사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는 어때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곳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또 고린도서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바로 교회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예요. 그러면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우리 안에도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진정 깨닫고 알고 이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믿음의 백성들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도처럼, 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처럼,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날마다 내가 더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해주세요. 날마다 내가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해주세요. 내가 정말 날마다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가십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을 여러분 고백하며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음을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위해서 바울의 기도, 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가 오늘 우리를 향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영적인 걸 구하잖아요. 영적인 걸 구하잖아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이지? 영적인 축복, 하나님 나라의 축복, 또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나는 어떠한 사람인지, 하늘의 능력,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러한 놀라운 능력, 그것이 오늘 나에게 있음을 오늘도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또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하늘의 풍성한 기업을 바라보고 부활의 능력을 깨닫는 가운데 더욱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가 갖추었던 믿음과 사랑의 조화를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이 믿음과 사랑의 조화를 이루어서 믿음과 사랑이 하나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